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중점 사항을 가지고 하는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주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 출애굽기까지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달력대로만 성경을 읽는다면 올 한 해 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올해 중점 사항을 갖는 것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에 힘을 쓰고 기도의 모임에 힘을 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남선교회, 여전도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구역 예배에 모여서 함께 힘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도 모일 수 있는 분끼리 이번에 구역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원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이기에 힘써보자 라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모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모이는 데에 동력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든지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구역 모임은 물론이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전도회도 그렇고 남선교회도 그렇고 모든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가면 서로 교회 앞자리에 앉으려고 예배 전부터 길게 줄을 서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예배 30분 전에 본당 앞에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줄을 서지 않으면 본당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스크린으로 TV로 보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미리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집에서 TV를 보고 뭐 여러 교회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그 설교를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지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더 그런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이는데 힘이 있습니다. 옛날 20, 30년 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단체가 많이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대학교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잊어버리고 대학교에 가니까 청년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받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와 또 교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이렇게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그 선교단체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모일 데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도 않았고 대학교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였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고 하다 보니까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바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50대 분들 보면 내가 왕년에 학생회 회장도 했어, 내가 왕년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선교단지도 했어 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40, 50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모임에
가지 않고 빠져버리니까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교회는 그 중심에 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가봐도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은혜롭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교회라는 단어를 카할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구약에 모임, 즉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을 카할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면서 모이는 것을 회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단체를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함께 모였을 때 카할, 함께 모였을 때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 두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 모였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심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힘을 얻고 영양분을 얻고 산소를 얻듯이 교회는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피가 쭉 흐릅니다. 그 피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심장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피가 흩어져야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피가 그 끝에만 있다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피가 죽은 피가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여야지 힘을 얻습니다. 모여야지 성령이 충만합니다. 모여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흩어져만 있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흩어져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눈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정이 함께 또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일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함께 모였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골방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일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혼자 있을 때는 찾아가시지 않지만 두세 사람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찾아갑니다. 모일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함께 모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수요 예배, 기도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지금처럼 주일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모일 때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부흥사로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사람을 찾아가 교회에 나오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만 말씀만 잘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장작 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 밖에다 둡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활활 타던 장작 하나를 꺼내자 그 불이 사그라들고 결국에는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작이 함께 모일 때는 활활 불이 타오르지만 혼자 있을 때는 꺼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숯덩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함께 모일 때 뜨거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몇 주만 예배 빠지고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다 사라지고 불 꺼진 숯덩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중보 기도도 모이고 또 구역 예배도 함께 모입니다. 이번에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월 달부터 각 구역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모임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서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이겠는데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날 모였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모든 모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그 모임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목사님 오늘 설교 재밌게 잘하시네,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함께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에베네셀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년 전에 분이셨는데 영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한 스칼렛이라는 그러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이 부흥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하여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착잡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실 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오셨지만 오늘은 어스킨이라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설교는 은혜가 돼도 은혜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구역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역장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역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신하고 헌금할 때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그 2렙돈을 드릴 때 과부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2렙돈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해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묻고
또 함께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밥 먹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게 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구역 모임,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혈육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이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양반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승동교회, 연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함께 모였는데 백정들이 있고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이지 못해서 양반들은 이쪽 교회에 모이고 백정들은 이쪽 교회에 모여서 이런 교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점점 그런 것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사람이나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 줍니다. 내가 모자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모임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오병이어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교제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함께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 보고 우리 한 성도님이 제가 짜장면 사겠습니다 하고 짜장면도 함께 사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모이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교제가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여서 힘써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그 달을 보면 밝은 빛을 냅니다. 그런데 그 달은 원래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달이 밝을 수 있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고 반사해서 그 달이 밝아지는 겁니다. 달 자체는 빛이 없지만 이 태양이 비치는 빛을 보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빛을 밟고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울산 충성교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랑으로 나아가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됩니다. 모이면 한마디 하고 싶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죽었듯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힘이 돼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점점 부흥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매주마다 예배드리며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며 새가족들이 늘어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 힘쓰시고 또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새벽 기도마다 수요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또 주일 예배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